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바꿉시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저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이 고난이 축복이요 영광임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가지고 출애굽하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또 초대교회도 가만히 보면은 로마를 정복해가는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미션들이 성취가 되는데, 출애굽할 때까지 또 로마를 정복할 때까지 그 중간중간에는 굉장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을 찾았고, 또 그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더 어려움 속에 빠졌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그런 말씀을 쭉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죠. 사실은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올 때에 굉장히 사실은 이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을 이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불러기거든요. 아브라함을 딱 이렇게 부르는 걸 보면서 아브라함은 단을 이렇게 쌓았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은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찾았거든요. 늘 조카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했는데, 어느 날 그리스도의 이 어마어마한 비밀 속에 들어가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 속으로 아브라함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찾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문제가 늘 많습니다. 사실은 불신앙이라고 봐야 되죠. 아브라함은 불신앙이 딱 올 때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찾은 거죠. 제게도 한 번씩 그런 게 옵니다. 여러분에게도 오겠죠. 우리에게 오는 불신앙을 어떻게 꺾어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갈 때, 그때야 허감 세력이 꺾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이런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사실은 최고의 믿음이고, 또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다윗 안 보세요. 다윗은 어려움이 딱 오니까 계속해서 도망다녔거든요. 그런데 다윗을 굉장한 수준으로 이렇게 높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를 또 많이 하게 되었고요.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또 최고의 계획들을 찾아내게 됐거든요.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올 때 그 사람의 수준을 알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뭐가 풍요하면은 사실 우리가 누린다, 아무라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어려움이 들어오고요, 또 사람과의 어려움이 들어오고, 또 실제적으로 뭔가 이게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들어오고, 그럴 때는 누리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통해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이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알게 됩니다. 저도 많은 어려움이 왔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구나 알게 됐고, 또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내게 하실 말씀이 있구나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계속 지나가서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 세계복음화의 계획, 또 우리 교회에 주신 미션, 또 가문에 주신 미션,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완성해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한 최고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게 있다면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 말씀을 계속 붙잡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말씀 성취입니다. 자, 이 속에 딱 들어가게 돼 보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여기에 있는 인물들이 다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또 심지어 제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되니까 분명합니다. 저는 사실은 아무도 가진 게 없었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역사만 바라봤거든요. 그런데 가질 수 없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걸 축복하신 거 있잖아요.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가 이 교회를 섬길 때도 그랬고요. 구리 지역에 들어올 때도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 기다리면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억울해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볼 수 없는데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영적인 눈을 다 열어가는 겁니다. 참 이상한 거 있죠.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문제 속에서 사건 속에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또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떨 때 편안한 가운데서 이렇게 좀 묵상을 깊이 해보면 너무나 완벽하고, 야, 이렇게도 정확할 수가 있구나 싶을 정도로 저는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느낄 때마다 어떨 때는 막 전율이 올 만큼 이런 부분들을 늘 체험하고 있습니다. 또 가지 못하는데 갈 수 있도록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아니, 나같이 모자란 사람은 하나님 여러분을 섬기게 하고 이렇게 전 세계에 나가서 생각을 못한 일이라니까요. 제가 잘 먹고 잘 살 때 그걸 생각을 못했다니까요. 그리고 또 정말 보고 모를 때는 그걸 생각을 못했거든. 그래서 나는 보고 말고 나서 여러분을 섬기고 나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난 겁니다. 시간이 지나가니까 분명히 이렇게 응답 오는데 이 기다리는 게 이렇게 축복이구나. 기다릴 수 있는 그걸 축복으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다리지를 못하거든요. 우리는 기다리려고 하면은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답답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야 되느냐? 여기서 나와야 돼요. 내가 붙잡은 말씀 속에서 계속 노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미션을 주셔가지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 20절에 정말 우리 후대를 찾고 세워 파송해야 하는데 참 종교지대로 보낼 것이라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그러니 차근차근하게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딱 붙잡아야 되고요. 왜 비교할 수 없는 고난과 영광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첫 번째로 봐야 됩니다. 구원을 우리가 받은 자는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아니고 분명히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신분을 주시고 권세를 주셨다는 건 저기거든요. 우리에게 신분을 주셨다는 말은 성령님의 내주와 동행과 역사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배경 자체를 다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이런 부분들을 모르면은 자꾸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계속 해가지고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어렵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7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이거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말세에 맞냔 말이에요. 아니, 이번에도 보니까 IT인가 그쪽에는 보니까 태풍이 왔는데 갑자기 오가지고 900 몇 명, 그냥 1000명을 썰어가 버릴 때야. 한 번씩 보면서 이 지구가 이렇게 재난 속에 있고 재앙 속에 있구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아니, 전에 한번 보니까 카나다 쪽에 그쪽 앞쪽에는 보니까 알래스카 앞쪽에는 보니까 아니 섬이 거기에 이제 이 한 동네가 이렇게 가라앉아 가지고 이주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 지구에도 들어오는 저주와 재앙이 무섭구나 말이야. 아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야. 일본에 매일 지진이 일어나고 저렇게 해도
아니, 우리나라가 저렇게 지진이 많이 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이거 경주에 지진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거의 400회, 500회 지금 넘어가고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냔 말이에요. 못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뭐, 이래 또 태풍이 한번 들이닥쳐 버리니까 그냥 아비규환이 돼버리고 뭐, 이게 뭐,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났단 말이에요. 생각지도 못한 거 아닙니까? 들어오는 말세에 오는 고통, 사실은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자꾸 항폐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다른 걸 가지고 있다 보니까 들어오는 고난을 못 막아내고, 그리고 계속 해가지고 들어오는 걸 갖다가 또 못 막아내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도망만 가려 하는 것이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4장 16절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보좌 앞에 놓을 때는 담대하게 나오라는 겁니다. 우리를 그냥 자녀 삼은 게 아닙니다. 자녀 삼을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또 하나님 축복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그래 부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새로운 각인을 해야 되고, 또 아름다운 각인을 해야 되고, 보배로운 각인으로 다 우리 자신을 다듬어야 됩니다. 그냥 자녀가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오늘 로마서 8장 24절에 25절에 보니까 24절에 보세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가 구원을 그냥 얻은 게 아닙니다. 소망을 얻었다면,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래. 보이는 게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인내해야 되는 거죠. 바울이 이 말을 할 배경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이렇게 어려움 당했습니까? 사실은 어려움 당하기 전에 바울이 어려움을 많이 줬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바울이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바울이 굉장히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거든요. 그냥 핍박한 게 아닙니다. 그냥 법을 가지고,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고난을 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바뀐 겁니다. 어느 정도로 바뀌었냐?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을 이제 죽이려고 오는 겁니다. 지금으로 보면은 이 김정은이가 북한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 계속 이렇게 핍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김정은이가 예수 믿고 전부 다 예수 믿으려 하는 거예요. 그래, 거기에 있는 권력층들이 가만히 있겠냔 말이에요.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큰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거기에서 오늘 인내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다 체험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힘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힘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여기에서 찾아야 됩니다. 24시. 새로운 각인, 새로운 체질, 새로운 이 뿌리를 딱 봐가지고 이 복음에, 그래 24시 속에 딱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너무 행복해요. 왜냐니까 복음을 알았다는 게. 복음을 내가 몰랐으면은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올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다, 아니면 질병이다,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교회다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이걸 갖다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렇잖아요. 이게 전부 다 잘못하면 이게 상처거든요. 그리고 정말 목사가 또 되어가지고는 마음대로 말도 잘 못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알고 나니까 그리스도를 편하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늘 말씀 붙잡고 정식기도를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요. 그리고 또 나왔으면은 또 무시로 기도하고요. 그리고 문제가 오면은 집중적으로 거기에 역사는 허가를 꺾어버리고요. 그리고 저녁에 되면은 깊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여기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비전 기도를 딱 하고, 이렇게만 하는데도 마음이 편안한 거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복음 받고 정말 이런 고난 속에서, 큰 문제 속에서 행복해지겠구나. 여기에 내가 정인으로 내가 이렇게 설 수 있도록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그런 고백이 된단 말이에요. 이 축복을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다른 겁니다. 사람이 똑같은데 복음 때문에, 왜냐 보이니까
왜 지금 문제가 고난이 들어오고 왜 우리는 거기에 자꾸 피하려면 하고 하나님의 의견을 못 찾는지 보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구원받은 자는 다른 힘을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참 소망을 딱 가져야 되거든. 바울이 이걸 가진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니까요. 바울은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좀 안 되는 거 좀 되게 하고, 저는 복음을 계속 이렇게 누려보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우리 잘못하면은 복음을 자꾸 이용하겠구나. 그리스도를 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해가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 다음 내 유익을 계속 찾아가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내 명예를 찾아가고, 이렇게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안 했거든요. 바울은 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주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탁 잡으러 가는 그 고백했다니까요. 그래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때문에 자기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니까. 어쩌면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어쩌면은 그런 또 중심이 되었을까?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에 일어난 이 어마어마한 이 고난들이 말이야, 나중에 돼서 전부 다 영광으로 바뀔 거란 말이야. 바울이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그냥 보는 당하는 거하고 틀립니다. 유대인들을 굉장히 사실은 핍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로마에 또 속국이 되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똑똑한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이 어떻게 이겨야 하겠냔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정치를 해야 될 사람이고, 또 아니면 종교로 보면은 유대인 그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렇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버려삐고 나니까 뭐가 남냐? 그리스도만 남아. 그 그리스도만 가지고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본인이 고백하는데, 여기에서 오는 엄청난 이 기쁨들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잠시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죽어가지고 그냥 천국 가는 정도 알았는데 거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알겠냔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은 계속 해가지고 제자들을 갖다가 시비만 걸었거든. 그 예수 제자들을 갖다가 사람 취급을 안 했다니까. 심지어 뭐 밀밭에 가다가 밀을 조금 먹었는데 안식일을 먹었다고 왜 안식일을 범하냐 뭐 이런 식이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이고 또 정말 부활하셔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령으로 함께 한다는 이런 부분들을 몰라한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거기에 정인으로 선 거란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지금 이 고난이 무슨 고난이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고난이 아무 고난도 아닙니다. 알고 보면 다 지내가는 거예요. 60% 70% 다 지내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여기에서 거치지 않고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과 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떠나가고 어떻게 이렇게 살았냔 말이에요.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살았는데, 아니 하나님과 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창조됐다니까. 그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은 어느 정도 참 소망을 가졌냐?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은 절대 목표 속에 딱 들어간 겁니다. 예루살렘을 격려한 후에 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예루살렘에서 로마에서 또 정언하여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또 서야 하리라. 눈에 안 보이는 것을 갖다 계속 보고 갔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25절에도 그걸 기다리고 있죠. 보지 못하는 것을 계속 보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10년 동안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 기초를 다 이렇게 닦았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이 쓰임받았기 때문에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을 정말로 귀하게 생각하고 또 존경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동안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구석구석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운동을 이렇게 갈 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은 백지교회 시대의 문을 활짝 하나님께서 열어갈 거라고 믿고 있고, 또 여러분이 거기에 쓰임받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또 10년 동안에는 우리 후대들이 전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꿈을 저는 꾸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은 지금 제가 좀 고난을 당하고 지금 제가 영적으로 힘들고 그래도 저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축복하실 것인지 저는 거기에 기대가 되죠.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실 일이 어디까지인지 기대가 되죠. 저는 제가 여기에서 씨를 뿌렸는데 여기 교회를 통해 가지고 정말 복음을 가진 수많은 이 주의 종들이 일어나고 복음을 가진 수많은 주의 선교사들이 일어나고 복음을 가진 수많은 주의 중직자들이 일어나고 복음을 가진 수많은 우리 후대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는 그것만 생각해도 행복해요. 뭘 더 바라겠습니까? 오늘 오늘 바울뿐만 아니라 1000명을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인물들이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아벨이 그랬거든요. 아벨이 피 제사를 다 이렇게 알았다니까요. 아벨. 아니, 피 제사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아벨을 축복하셨어요. 또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은 노아는 방주를 지었는데 사람들이요 방주 짓는 거 얼마나 그게 비난했는지 모릅니다. 아니 방주를 저 바닷가에 지어야 되는데 아니 노아가 방주를 어디에 지었어요? 저 산 먼당에 지었다니까요. 산 꼭대기에. 그러니 늘 미친놈이 했다니까. 그런데 이 방주의 의미를 깨달았던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오실 메시아 안에 들어가면 산다. 거기에 정의를 선 겁니다. 언약이 계속 그렇게 전달된 거죠. 아브라함은 지시할 땅으로 갔는데 갈 바를 모르고 갔다 했거든요. 그런데도 축복받았어요.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갈 바도 몰랐어. 지시할 땅으로 가라니까 가는데 그게 도대체 뭔지 몰랐다니까요. 가면서 응답 다 받았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하는 이 언약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하나님 축복하실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 가문에 온 문제를 통해 가지고 내 생업 속에 온 문제를 통해 가지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총리까지 했는데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내 해골을 메고 나가라는 거 있잖아요. 평생을 그 언약을 잡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속에 들어있었다니까요. 그리고 또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여기 보면 다윗 같은 보면은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은 앞으로 왕 될 것이다. 그래서 기름을 딱 부었는데 다윗이 그걸 가지고 평생을 간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아니다. 도망을 그렇게 다니면서도 아주 여유가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어도 안 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어려울 때 한번 복음 속으로 깊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기서 새로운 각인을 하고요.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 분명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이런 각인을 딱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 분명하기 때문에 보배로운 각인을 딱 하고요.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자녀 삼는 게 그냥 자녀 삼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 주기 위해서 자녀 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더더구나 또 우리의 고난을 주기 위해서 자녀 삼은 것 아닙니다. 축복 주시기 위해서 자녀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쏘가버린다니까요. 계속 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은 늘 성경 말씀을 딱 통해가지고 빨리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저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면서 아니 말 한마디만 하면은 아니 거기에 사자굴이 안 들어가는데 아니 말 한마디만 하면은 이거 불구덩이 안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참 대단하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요. 그리고 초대 교회가 사실은 이렇게 숨도 못 쉬는데 아니 유대 사이에서 그 격리마대도 숨도 못 쉬잖아요. 그 핍박을 이겨내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정의에 되리라. 그 말씀 붙잡고 나가는 거 한번 보세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중심으로 해서 분명히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 어떻게 붙잡아야 되느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자, 이 언약 속에서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중심으로 해서 분명히 움직인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자, 그리고 여러분 중직자이기 때문에 나 때문에 현장을 하나님 축복하실 것이다.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냐 아시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될 수 있도록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보면서 절대로 속지 마라. 속지 말아야 돼. 자, 쏘가 뿌리면 어떤 일이 나느냐? 쏘구면은 전부 다 상처가 된다니까요. 크든지 작든지 전부 다 상처예요, 그게.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하실 일이 있는데 뭔가 그 부딪힌 거에 대해 가지고 쏘가 뿌린다. 그러면 상처가 되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하실 계획이 있는데 자꾸 놓치게 됩니다. 절대 쏘지 말고요.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 삼아 가지고 하실 일이 있는데 내가 상처받고 나면 못 한다니까 그거를요. 그리고 우리는 이념과 또 사상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여기에 있는 중요한 천명을 받은 사람들은 이걸 다 넘어섰다니까. 민족주의를 다 넘어섰어요. 선민사상을 다 넘어섰어요. 율법을 다 넘어섰어요. 그래서 욕을 넘어서야 사실은 제대로 된 응답을 이렇게 딱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사실은 좌파다 우파다 이 이념을 넘어서야 돼요. 우리 후대들은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동과 서를 넘어서야 되고 남과 북을 넘어서야 된다니까. 전부 다 이게 보면 이념이에요,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또 정치를 잘 봐야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유익을 쫓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강대국들의 정치를 특히 봐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은. 자, 이걸 잘 봐야 전도가 무엇인지 선교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전부 다 강대국들이에요. 우상 문화를 다 갖다 심거든요. 그 힘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적을 몰랐을 때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됐는데 정말 복음 속에 들어가니까 전도와 선교의 문이 다 열려버렸다니까. 이 축복을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내년에는 제2 RUTC 운동이 시작된다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1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축복을 받아야 되는지 좀 멀리 내다보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는 교회가 시작될 때에 그때부터 해가지고 우리 후대들은 언약의 터널을 통과해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세상에 나갈 때에 그래서 세상에 나갈 때에 청년 전도 학교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나가야 된다. 늘 그걸 제가 기도점을 잡고 있고 또 우리는 지금 우리가 후대를 살려가는 중에 우리는 청소년 이런 치유센터 그리고 청소년 상담소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해가지고 새로운 10주년에는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정말 우리는 이 비영리 단체, NGO 같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중직자들이 이제 새로운 10주를 맞이하면서 좀 더 눈을 크게 열어가지고 전 세계에 우리 후대들 전부 다 이 NGO 비영리 단체를 통해 가지고 이 후견인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정도 우리가 축복받아야 된다 보거든요. 우리가 전 세계에 있는 후대들 한 명 한 명 후견인이 돼 가지고 복음 주고 그리고 또 조금 도와주고 너무 어려우니까 저희가 이렇게 많이 가보질 않아도 참 어려운 데가 많습니다. 이분들에게 조금만 우리 후대들을 도와줘도 얼마든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왔지만은 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영적으로 큰 힘을 얻고
정말 중요한 기도점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지만은 또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힘을 가지게 하시고 참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